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르고요. 교회력으로도 교회에서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저도 그저께 어린이날 때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도 뵙고 형제들도 보고 그리고 조카들도 만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손수 봉투를 여러 개 준비하셔가지고 손주들에게 이름을 적으셔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 큰 성인이 된 저에게도 봉투 하나 주시면서 이거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아버지 이렇게 다 큰 애한테 뭐 이런 거 주시냐고 안 받는다고 하지 않고 저는 얼른 받았습니다. 아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얼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니들이,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죠, 니들이 나이가 들어도 내게는 언제나 어린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늘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품 안에 자식 같은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내일 있을 어버이 주일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과 은혜 주셔서 풍성한 은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 어린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좀 말씀의 은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은요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18장 1절 성경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하나의 좀 힌트를 드리자면요, 성경의 단락과 단락, 문장과 문장이 끝날 때 이 접속사 혹은 연결 어미를 잘 살펴보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때에 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냐는 거죠. 이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되고,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먼저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죽어서 예수님 믿고 가는 천국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2차적인 의미고,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던 천국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실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로마가 집권하고 있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이 자기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모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물리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야기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왕이 될 때 내 아들 하나는 대법원장 시켜주시고 하나는 국회의장 시켜주시고 또 다른 얘는 국무총리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 즉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시간만 되면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싸웠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토론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말싸움과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야, 아까 너네 뭐 때문에 싸웠니? 왜 말싸움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이 혼내시니까 잠잠하잖아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실질적으로 유대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떤 사람이 더 높으냐라는 말다툼과 언쟁을 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질적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위치, 누가 더 높은 신분, 누가 더 큰 사회적 지위를 받을까에 대한 이 출세에 대한 욕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높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1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때예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마태복음 16장과 17장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찍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엄청나게 말 잘했다, 그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고 베드로를 엄청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칭찬해 놓으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밤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남아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금하잖아요. 지난번에는 베드로만 칭찬하시고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네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첫 번째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변화산을 갔다 내려오신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즉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만 칭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잘 챙겨서 그들만 데려가시는 것 같고, 밤에 어디를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만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느낄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8장 1절에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대한 이 권력욕이 있을 때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설 거야, 내가 더 높은 계급에 올라설 거야, 내가 국회의장 할 거야,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라고 이런 싸우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떤 큰 공적과 어떠한 열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문현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누가 큰가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질문은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그러한 생그러운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명랑하고 싱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진짜 어린아이들이 순수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수준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순수한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갓난 아이들,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이들 정말 순수합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린이들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고집도 세고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양보할 줄도 모르고 욕심이 강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타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기고요, 자기가 얻은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울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이 순수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죄 덩어리고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능력과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어린이들을 대하는 사회의 평가는요, 어린이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개체를 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어린이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투명 인간을 어린이들을 취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우해 준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이야 나라의 미래, 어린이들 새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이들을 잘 챙겨주지만 이 우리 어린이날이 생겨온 100년밖에 안 된 이 역사 가운데서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건 뭐냐면요, 어린이라고 저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부를 때,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하겠습니다, 애새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새끼들이 뭘 알아. 그리고 동네에 밤에 시장, 야시장 같은 데 가면 꼭 약장사 아저씨가 누구는 가라고요, 애들은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이 대접받지 못했어요. 아이들 보고 애새끼들이라고 손가락질했고 너네는 가라고 했고, 아이들을 대접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의 그 날을 정해줬고, 그 나라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줘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근대화가 시작된 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많은 이웃들이 어린이날을 제정해 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의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어린이날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이 애들은가, 애 새끼들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날을 정해 준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어떤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냐면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그리고 어린이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을 사람의 취급도 안 했고요, 동물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어린이들은 같은 뜻이었고, 그때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죄인으로 살면 안 된다고, 저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다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화면 보면서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이 왜 죄인과 함께 있냐고 얘기합니다. 다음 말씀 1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만 쓸데가 있느니라. 나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자격 있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죄인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인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면 보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며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자들과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나는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 공로로 들어가는 것, 애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3년 동안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예수님 나라에 이를 때 저 높은 자리에 써주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그들에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난리 피우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사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는 천국은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는 확실하게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자격이 높은데 낮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낮출 필요가 없는 신분의 상태, 즉 누가 봐도 낮고 천한 상태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다고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낮아지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 눈에 띄려고 하고 그리고 튀려고 하고 그리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성을 내려놓고 낮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낮추라고 하는 것을 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humble이라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상하십니다. 그 모습을 화면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작은 것의 새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화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의 유일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 아무런 요건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랑할 것 없는 것들이 자랑하고 자랑할 것 있으신 분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것들이 내세우고요, 내세울 것 있는 분이 내세우지 않습니다. 공로가 없는 것들이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고 공로가 있으신 분이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낮아지며 겸손하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 5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도 똑같이 넣으면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세리고 내가 창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었던, 자랑할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공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무시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양으로 오른쪽에 두시고요, 지옥 갈 백성을 염소로 구분하셔서 왼쪽에 두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다, 니들이 잘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어. 너무너무 고마워. 나는 너희들이 한 일을 칭찬해. 근데 오른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팠고 병들었고 마실 것이 없으셨고 우리가 채워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지옥에 가는 자들에게 꾸중하시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안 줬고, 헐벗을 때에 옷을 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들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억울해요. 예수님이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옥에 갇히셨었어요? 우리 그때 예수님에게 안 준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섭섭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주일인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의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과 세상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용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교회의 주중에 있으면은요, 노숙자들, 거지들, 깡패들, 그리고 돈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돈 없다고 그러면 목사 새끼가 돈도 없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잘 섬겨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어르신 저랑 같이 여기서 라면 한 그릇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실래요? 그러면 그 욕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욱해서 여기까지 화가 나고 왜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욕이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본인이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성품은 사회적 약자와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죄인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첫 번째,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겸손하여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약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